믿음으로 찬양을 부르고 믿음으로 그 찬양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찬양, 우리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풍성한 예배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정말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구호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두 번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위대한 역사를 시작합시다. 아멘.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5년이 오늘 6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자라고 외칠 시간이 반년 하반기 남았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겠다라고 신앙의 결단을 예배 때마다 외쳤던 우리들, 우리 안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만 1부 예배 9시에는 청소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과 대학생 청년들이 전부 어른들과 1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2부 예배 설교 내용을 그대로 다 듣습니다. 물론 못 알아듣는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하지요. 어른들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설교 듣는다고 그것이 다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여집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돌아서면 그 다음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인데 아이들도 당연하지요. 지혜와 지식의 범위가 또 한국말이 능숙하지 못하여 다 못 알아듣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일부 예배를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제가 영적인 능력으로 끌어가기가 어려워서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가대원으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참 한 가지 안쓰럽고 죄송한 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동일한 안타까움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옆에 앉혀놓고 예배 드려본 적이 언제던가. 성가대라고 하는 구별된 좌석에 늘 앉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제 자식을 데리고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것은 지금까지 딱 한 번입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늘 목회자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빠의 자리에 있어주지 못했었습니다. 자식과 함께 옆에서 예배 드리면서 내 찬송 소리를 들려주고 싶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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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의 확신을 들려주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나의 눈물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목사로 부름받은 저에게는 흔치 않습니다. 예배의 사역을 담당하시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또 이룬 위대한 역사를 내 자식이 이어가고 더 창대해져 가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유업을 나눠주고 물려주는 일은 중단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가르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믿음의 유업이라는 것은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내 마음에 새기게 하는 것,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억장이 무너져도 부르짖는 부모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확하게는 아직은 어려서 알 수 없지만 마음밭에 새겨지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이 아이가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성년의 때가 됐을 때 밝히 보고 얼굴을 맞대려 볼 수 있을 확신이 생기는 믿음의 유업. 그래서 저는 일부 예배를 드릴 때 청소년 청년들 보고 장로님들 옆으로 가고 뒤에 앉으라고 그럽니다. 장로님들이 아멘 하면 아멘 따라하라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너희들은 더욱더 믿음의 어른들 옆에 가서 예배드려야 돼. 사모해야 돼. 네 옆에 계시는 안수 집사님이 내 영적인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의뢰해야 돼 라고 강조 또 강조합니다.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것이 어쩌면 위대한 역사 중 가장 손꼽히는 한 가지일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공로와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 부모 세대를 통해 보게 되고 듣게 되므로 우리 다음 세대 자식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지는 믿음의 유업이 흘러가는 확신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막 가슴을 설레게 하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책을 주문만 했지 제 손에 잡지는 못했습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을 찾아서. 그 책 제목에 빨려 들어가서 인터넷에 있는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쭉 소개를 읽어보게 됐습니다. 한 청년 신학생이 성경책으로만 보고 배웠던, 또 교회 내에서 듣고 보았던, 그래서 마음밭에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던, 정확하게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어 내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한번 내가 만나보고 싶다라고. 분명히 뭔가 내 마음속에 부모 세대로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밭에 희미하게 새겨진 것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이 청년 신학생 아이가 우리 돈 50만 원을 가지고 배 타고 중국으로 넘어가 거기서부터 육로로 이라크, 이란 이런 땅을 다 거쳐 몽골, 티벳 이런 걸 다 거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까지 가는 2년 반년 동안의 여정을 책에 기록한 내용이라 써져 있더라고요. 가슴이 막 뛰어서 이 책을 나도 빨리 읽어보고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도 희미하게 부모 세대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마음밭에 새겨졌던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저들의 인생의 여정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그 책을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이 끝난 거 난 다음에 그 책에 챕터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이렇게 보는데 챕터 4에 소제목이 있는데 중국 성경학교에서 성경을 백독하다. 성경을 백독하다. 그 제목에 마음이 무너지고 부끄러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독이라는 숫자가 저에게 덜컹 거리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청년 아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간절했으면 그의 간절함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성경을 보았는가, 나는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만나줘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성경을 보았는가. 가만 보니까 설교 어디 하지? 검색하며 성경을 읽었던 내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 가나안 땅에 가거든 그를 간구하라, 그를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그가 만나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모세의 이혼과 같은 부탁이고 믿음의 유업이었습니다. 그를 간절히 찾으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목사라고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이 종의 자리에 서서 저는 혹시 성경을 검색하면서 이번 주에는 어디 설교를 할까? 이번 주에는 어디 설교를 할까? 검색하는 자였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사모하며 간절히 성경을 얼마나 읽어보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찾았는가? 여러분, 요즘 세대를 클릭 세대 혹은 터치 세대라고 그럽니다. 왠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혹은 여러 가지 많은 기기들과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을 마구 돌아다니면서 검색하고 클릭 터치하면서 많은 것들을 검색하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 검색의 가장 극치를 신상털기라고 표현하지요. 무슨 얘기냐? 무슨 안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이 있으면 야, 그 사람이 누군지 인터넷을 하는 네티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막 검색을 하고 클릭하고 터치해서 다 잡아냅니다. 그 사람 사진이 이거고, 학교 어디 나왔고, 이름은 본명이 뭐고, 형제가 어떻게 되고, 지금 어디 살고, 전부 다 끌어모아서 신상 털었어. 무서운 세대가 됐습니다. 검색하고 클릭하고 해서 정보를 모으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깊이 사유하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세대가 됐습니다. 성경을 검색만 해서 아, 이 구절 좋겠다. 성경을 검색만 해서 야, 이 구절 축복하면 좋겠다. 성경을 검색만 해서 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나는 얄팍한 지식으로 살아왔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아픔과 나의 참음과 나의 인내와 나의 소망과 나의 기쁨과 나의 처절함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말씀으로 깊이 그 말씀을 통해 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찾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광야에 나갔느냐?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쓰는데,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에는 첫 번째, 길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위로받을 데도 없고 도움을 청할 데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로, 그 땅은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없기 때문에 씨앗을 심을 수가 없어요. 씨앗을 심을 수가 없으니까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땅, 소망 없는 땅이라고 광야를 미드바르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으니까 맹수들만 잔뜩 살아서 울부짖는 땅, 맹수들이 하고 울부짖는 땅이라 두려움이 있고 사망이 있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광야에 나갔으니 두려움과 사망이 있는 땅, 소망이 없는 땅, 사람이 없어 위로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 땅에 나갔으니 대단한 결정을 한 거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간 겁니다. 광야에. 왜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 광야라는 곳이 쉬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결정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좋았어! 하고 내가 뭔가 결심하고 이제부터 이렇게 하겠다고 광야로 나간 걸 말합니다. 그런 결정도 없이 사는 사람은 광야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민자의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광야 가는 것만큼 힘듭니다. 지난 수요일 날 선교지에 갔다가 그냥 지금쯤이면 충분히 들어가겠지 여유 부리고 오다가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못 도착했습니다. 4시간 반 걸렸습니다. 에드샤 거리에서만 3시간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길을 뚫고 예배 오시는 분들의 그 안타까움과 고단한 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이민자의 땅에서 새벽기도 다니기 쉽지 않습니다. 금요철에 다니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주일날은 뭐 편합니까? 그나마 차가 없지만 그 꼬불꼬불한 길 돌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처음에 오시는 분은 아이디까지 맡겨야 되고, 이렇게 물어봐도 길 모르고 저렇게 물어봐도 모르는 이 길을 찾아서 예배당에 나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러 들어왔더니 대접해주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다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집중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르는 노래 부르라 그럽니다. 박수도 치라 그럽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해야 된다 그럽니다. 참아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광야로 나가는 것하고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왜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우리가 혹시나 그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예배당에 와서 무엇 때문에 예배하느냐, 이 예배 자리에 왜 있느냐, 왜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가 너희에게 펼쳐진다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광야로 나간 분명한 이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건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광야로 왜 나갔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큰 아름드리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쓰러져 넘어질지언정 휘청휘청 거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갈대는요, 작은 바람만 불어도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이리 꺾일까 저리 꺾일까 움직입니다. 그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고요. 그 힘든 땅, 생명 없는 땅, 그 위험한 땅에 갈대 보러 나갔냐고요. 이리저리 휘청거리는 갈대를 보려고. 갈대는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남에 의해서 이리 저리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온 이유가 다른 사람 탓하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러쿵 저러쿵 손실보고 아픔 겪으려고 예배당에 나오셨냐고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내가 주만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를 찬송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고 이 광야에, 이 예배당에 무엇을 보러 왔냐면, 아이고 저 사람 봐라, 아이고 저 사람 봐라, 남 보고 남 탓하고 남 말 듣다가 상처 입고 넘어지고 이리저리 저리 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두 눈에 무엇을 보려고 여기 나오냐 말이에요.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누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려고 나오셨습니까?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요? 아닙니다. 광야 같은 이 예배당, 광야 같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이 땅, 이 예배당, 이 교회에 나온 것은 남을 보고 남 탓하고 남 욕하고 남의 소리를 들으려 온 것이 아니라면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물으십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을 만나러 왔느냐? 왕궁에 나가봐라. 부드러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는 사람은 대접받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에헴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가져와봐라 뭐하라. 내가 대접받을 데가 없어서 이 교회에 왔냐 이 말이에요. 부드럽고 화려한 상전 노릇하려고, 그 옷 입으면서 상전 노릇하려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이 광야에 나온 겁니까? 뭔가 우리가 바뀐 건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돌이켜 섬겨 내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줌으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섬김을 하러 내가 이곳에 왔노라.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먼저 섬겨라. 그리고 내가 선생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가서 나와 같이 행하라. 주님은 광야에 나가는 이유가 부드럽고 상전 노릇하는 주인의 옷을 입고 에헤 말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인의 옷을 입고 수건을 들이고 섬기러 광야로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당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분을 섬기듯 형제와 자매를 서로 섬기려고 나온 거죠. 여러분이 왕 노릇하러 나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으려면 왕국에 나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는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옳도다. 선지자를 보러 나갔노라. 아니, 그보다도 더 훌륭한 자가 있도다 하며 세례 요한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을 만나러 광야로 나갔다라고 하는 선지자를 저는 집중하면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각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선지자는 다른 거 외친 적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선지자를 만나러 광야에 나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서 예배장에 예배하러 온 건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야 될 회개의 거리들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회개할 때 우리의 죄사함이 있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선지자의 음성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목사로 섬기면서 청년 목회를 오래 할 때 필리핀으로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 장로님으로 아주 잘 섬기십니다만 당시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비판적인지. 그분이 대학 청년부 교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교사회를 내는데 대놓고 담당 목사인 저한테 따져 묻습니다. 꼭 그런 식으로 선교를 가야 영광 올리는 겁니까? 그 예산이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러한 신앙적인 훈련과 이유가 있으니 올해는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렸어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고민하시더니 일주일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가겠습니다. 근데 가는 목적이 뭐예요? 갔다 와서 비판하고 반대하려고 가는 거예요. 가는 목적이 갔다 와서 이거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듣고 내가 판단해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거 못하게 거절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동참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금식 기도가 들어갑니다. 저는 선교를 갈 때 선교 가는 인원만큼 그 날수에 맞춰서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반나절 금식을. 그래서 그때 45명 정도가 왔었는데 45일 동안 반나절 금식 기도를 45일 동안 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날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미련한 종이 틀리고 그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순수하게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각자 비용을 들고 시간을 들여 가는 이 자리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의 자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뜻이 아니라면 모두가 이건 아니구나 라고 깨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 그러면 비판과 반대를 위해서 가는 그분의 마음마저도 주님께서 감동시키사 오늘 말씀 광야에 보러 갔던 선지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5박 6일간의 선교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간 후에 그 다음에
그 교회 청년 공동체 해외 단기 선교 담당 교사가 됐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교회 공동체는 해외만 나갔던 것이 아닙니다. 농활로 농촌에도 데리고 가서 김매기, 인삼밭 갈기, 농활도 다 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이 깨닫고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일에 충성되게 쓰임받는 종으로 그가 많은 청년들을 뜨거운 열정으로 인도하는 귀한 장로님이 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대를 보려 온다면 선지자의 음성과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 부드럽고 안락한 대접받기를 위하여 이 광야와 같은 교회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불편하실 거예요.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분이라면, 어떠한 상황에도 참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그분이 우리의 이 광야 같은 교회의 목적이고 이유고 이 자리에 나오고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 광야로 나가셨습니까? 왜 광야의 자리에 있습니까? 왜 광야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합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제시해 줄 수 없는 생명의 길, 그 영원한 영생의 길을 걷고 보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야에 나온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대접받는 자가 아니요 섬기는 자요, 이곳에서 우리가 남을 보고 남을 탓하기 위해서 나온 자가 아니요 나를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이끌려가는 자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세상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똑같은 세례 요한의 선지자가 되어 생명의 길을 보라, 아버지의 축복의 길을 보라며 그 길을 제시하는 살아있는 또 다른 선지자로서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하여 이 광야에 나왔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마시고 오늘도 즐거이 이 광야 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며 회개하시며 열린 천국 문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 외치고 외쳐서 돌돌이 외치지 않고 여러분이 외치고 여러분의 입술로 선지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이 광야교회에 나온 우리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이 광야교회로 이끄신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잃지 않게 하소서. 부드럽고 화려한 옷을 입고자 이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흔들리는 갈대를 보면서 남 얘기 남 탓만 하다가 가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요, 회개하며 천국의 주인공이 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들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음성 듣고 생명의 길을 걸으며 우리 스스로가 또 다른 광야의 선지자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음성의 전달자가 되는 생명의 광야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